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계시록으로 계시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함께 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성경의 66번째 마지막 책인 이 책의 제목은 요한이 받은 계시록, 요한계시록이라고 붙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계시라고 이 책 자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이시고요. 그 기자, 기록한 사람이 요한인 것이죠. 그럼 예컨대 마태복음 하면 마태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복음인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은 본인이 기자일 뿐임을 우리 방금 읽은 2절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또 뒤에 가시면 11절에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주신 명령, 곧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하신 명령을 받아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제 뒤로 넘어가면요. 이 책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나 예수가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을 증거하게 하였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그 지역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었는데 2장과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7 교회, 각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그 발신인이 예수님인 것으로 각각 소개가 됩니다. 근데 2세기의 교부였던 교회 지도자였던 이레네우스를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 요한의 계시라고 불리던 것이 지금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쭉 붙여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책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이 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에 관한 계시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저자이신 예수님 계시록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기록하게 하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관하여 기록하게 하신 계시인 것입니다. 번츠라는 신학자가요, 이 계시록 1장에서 2장, 3장에서만 그리스도를 명칭이나 혹은 그 비슷한 동의어로 언급한 것이 137회라고 소개합니다. 계시록은 철저히 예수님이 기록하신 책이며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들을 읽으실 수도 있었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직접 저자로 소개되는 이 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래서 많은 교단들에서는 이 계시록은 함부로 열 책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더니 계시록은 하늘에 가서나 연구할 책이라고, 함부로 보다가는 이단에 빠질 책이라고 설교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위험한 책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가 무엇일까요? 아니,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으로서 상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사실 그것을 이렇게 비꼬아서 잘못된 이론들을 펼치기도 합니다, 사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것들 생각해 볼까요? 짐승의 표 666, 머리가 7에 10뿔을 가진 복합짐승, 용, 또 그에게 권세받은 짐승,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반면에 7 교회를 붙드시는 예수님, 열린 하늘문으로 보이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하나님의 인, 구원받은 14만 4천, 새 천사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또 이런 하나님이 떠오르시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은 짐승의 계시록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입니까?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요, 이 책이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물론 어떤 상징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묵시들은 그 뜻이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고 붙들어주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는 여러분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책은요, 다른 어떤 성경책도 그렇게 하지 않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하늘에서의 사역과 역사를 통한 사역들을, 이 땅에서의 사역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단과 싸우시며 이기시는지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인간 역사의 이면에서 펼쳐지는 대군 미가엘의 우리를 위한 싸움과 승리의 보장이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보좌가 소개되는 다른 성경의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은 묵시가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훨씬 더 많은 단순하고 아름다운 확고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이 계시록의 몇몇 묵시의 아주 그 비밀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좀 꼭 기억하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단은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을 곡해하고 잘못 나타나기 위해 애를 써왔지요.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책이 있는 것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역사를 통하여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아왔고 가장 많은 오류의 해석을 가져왔던 책이 사실 계시록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사들의 입을 통하여 거룩한 말씀에 단해서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가서나 펼쳐볼 책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지 않습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계시록으로 드러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계시록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무엇인지를 파헤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분,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던, 그러나 부활하셨던, 그래서 승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선한 형상을 보게 될 것이며 든든한 승리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늘 유리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생명나무 그늘 아래 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승리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의 더 깊은 진리들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영혼불멸, 일요일 예배, 세례, 성자 숭배 등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기별요, 2300주야요, 건강 기별요, 영혼불멸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전달해 주셨던 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진리의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는 진리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구원, 재림, 이런 성경의 진리들을 일반 교리라고 하고요, 더 깊은 진리들을 특수교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일반 교리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특수교리가 중요할까요?
그럼 당연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소제도라는 특수교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건강기별이라는 특수교리입니다. 재림하시는 하나님,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영원불멸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만난다면 어떤 것을 먼저 나눠야 할까요? 당연히 일반 교리를 나눠야지요.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중보기도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지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특수교리를요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이해하게 됐어요.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실천할 힘이 있을까요? 힘이 없죠. 그러니 다 이해하고도 삶에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고 환경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게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깊은 특수교리들이 제시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실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접근할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 몇몇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 조금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들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비율로 봐도요.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시면 비율로 봐도 예수님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입니까? 쉬울 뿐 아니라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렇게 좋고 소중한 책을 가까이 하심으로 예수님 만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요한계시록 하면 좀 어렵고 또 부담스럽게 느껴지시기도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느껴질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이 책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며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절들 중에 절반 이상의 상당 부분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앞에 서 있던 성경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로 그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한 문장이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을 얘기해요. 그걸 모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엑기스인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의 요약이자 결론으로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조금 더 잘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고 도전해줍니다. 여러분,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TV에서 드라마를 보는데 1회, 7회, 13회, 20회 이렇게 군데군데 보고 나서 갑자기 최종회를 보게 됐어요. 이해가 될까요? 어렵죠. 아니, 저 사람은 왜 울지? 저 사람은 왜 좋아하는 건지? 저렇게 되는 것은 왜 좋은지 나쁜지 전혀 가늠이 안 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회부터 차근차근 그냥 재미있게 보기만 하면 그냥 너무 쉽게 이해되죠. 초등학생도 이해하고 젊은 사람도 연세 드신 분도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어려운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드라마, 예수님의 사랑의 드라마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주 쉽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인데요. 그것이 결론으로서 한두 줄 소개되니 어렵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1장에는요. 1260일을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이 누구인가? 성경 계속 소개하는데, 소개하는 중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어렵죠? 어려운 얘기인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 증인이 있었습니까? 예, 성경에 그런 증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요, 특별히 그 거룩한 백성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 권세를 받은 사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언하기를, 이제 모세의 그 율법의 말씀에 입각하여 예언하기를,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아방에게 경고하는 예언을 합니다. 얼마 동안요? 나중에 세보니까 3년 6개월이었어요. 근데 이걸 정확히 계산해 봤더니 3년 6개월 42개월 곱하기 30일이었더니 1260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선지자 엘리야와 아합 왕의 그 이야기가 어렵습니까? 아니죠.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권능을 받은 채로 바로 앞에 가서 물이 피가 되게 합니다. 10가지 재앙들이 내리게 합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쉽고 또 재미도 나는 얘기인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로 단골 주제로 자주 소개됩니다. 초등학생들에게도요. 쉬워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요약해서 한 구절에 써놓으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 요약으로서 어렵다는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읽으면 돼요. 읽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은요, 어렵다, 위험하다 하면서 읽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함께 연구하는 이 2021년 한 해 동안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을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요한계시록 듣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목소리로 읽어주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짧게는 58분부터 길게는 2시간 10분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혹은 빠르게 많이 읽어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적어도 하루 혹은 이틀이면 들으실 수 있어요. 산책을 하실 때 들어도 한번 들으실 수 있고, 요리하거나 그렇게 하실 때도, 출퇴근하시는 차에서도 여러분 클릭 한번 하시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금세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바쁘시면 일주일에 어떻든 하루를 정해서 혹은 이틀을 정해서 한 번만 들으시면요, 그렇게 한 30번 정도를 들으시면 이전에 익숙하지 않음으로 보지 못했던,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그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요한계시록 강해해 놓은 설교 동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게는 선생님 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잘 설명된 동영상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책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멋진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몇 편을 추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참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얼마나 정갈하고 논리적이며 이해하기 쉬운가는 사실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마음이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는 도전을 받아서 성경을 더 열심히 읽게 되고 깨닫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조금 더 유능하거나 조금 더 매끄럽거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잘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지나갔더니 내 삶이 변화됐다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 만나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성경 전체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더 깊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파헤치는, 연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한날 그 말씀하시고 풀어주실 때 눈이 뜨고 마음이 뜨겁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이런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3절의 말씀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제가 읽는 개역 개정판에도 보니까 여기는 자들이라는 복수형을 빼고 자 이렇게 3번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성경 원어에 보면 자들, 이 복수형이 맞고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요한 사도 당시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귀했죠. 모두가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요. 소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럼 그래서 회당에 가면 성경이 있고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도 편지서를 쓰면서 이 편지를 읽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개인적으로 요즘처럼 밑줄 치면서 내 성경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당의 말씀 낭독자가 읽어주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회중을 대표하여 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수입니다. 읽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에 기대되는 복들 중에 아주 중요한 복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으로서의 복입니다. 좀 아쉽습니다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복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의 복이요. 정말 부러우시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으시다가 감동받은 한 구절을 예쁘게 밑줄 치시고요. 그걸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화해서 나 오늘 아침에 읽다가 이 말씀이 있었는데 참 좋다고 읽어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읽거나 듣기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 교과 공부를 같이 나누실 때나 요즘에 특별히 중보기도 운동하면서 서로 함께 말씀 나누면서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는 자가,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 듣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이제 대표자가 읽으면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듣는 자들이 됩니다. 듣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은요, 참 복받은 일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요, 참 어려운 것이 듣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듣는 자들 중에 함께 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주는 복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소중합니다만은 그 많은 함께 듣는 것의 복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지키는 자들로 함께 되어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분명히 선언하시죠. 여러분, 특출난 제자 한 사람이 아니라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 것은 그들이 전혀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과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요, 절대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신앙, 공동체 신앙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괜히 신경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말씀 읽고 유튜브에서 좋은 설교 이것저것 골라서 듣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마음에 드는 또 믿을 만한 분에게 후원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뭐를 안 한 것처럼 보이죠? 말씀 들었죠? 은혜 받았죠? 헌신도 하고요. 헌금도 합니다. 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난 공백이 있어요. 때가 가까울 때, 이 위기의 때에 정말 필요되는 하나님의 복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 듣는 자들이 되는 복,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성의 변화는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품에 깎이고 예수님의 품성처럼 되는 것은 절대 골방에서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가죠. 10절에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는 것은 무엇이며 인봉하지 않고 펼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봉한다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하면 문자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는 것이겠죠.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처럼 위험하다고 아예 펼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럼 그렇다면 성경책 펼쳐서 그냥 눈으로 읽으면 그게 이 말씀이 말하는 전부일까요? 문자적으로 읽는다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되는 것이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삶에 실천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을 인봉하지 않고 열어놓는 사람, 계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고 내 품성으로 받아들여서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품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볼 수 있게 될까요? 앞서 읽은 1장 3절의 말씀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읽는 자가 되고요. 읽어주는 자가 되고 듣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을 때요. 지키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을 때요. 실천하고 품성을 통해 나타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이 시대에 현대 많은 사람들의 취향에는 맞지 않은 일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내 기분을 맞춰줄 교회를 찾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줄 교회, 내 감정을 어루만져줄 교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케어해줄 교회를 찾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시대 예배는 더 쉽게 그렇게 하죠. 지난주에 목사님이랑 불편했어. 얼른 다른 교회 클릭하면 돼요. 그때 사회 보는 장로님이랑 내가 불편해. 다른 교회 클릭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하는 무리에 속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나 말씀 잘 듣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울처럼 특별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아 선교 중인 특수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저기를 다니는 게 아니라면 무리 중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역 중에 있던 바울마저도요. 여러분 바울의 편지서들을 읽어보시면 철저하게 그 교회의 무리 속에 속한 사람으로서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무리 가운데 속하여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품성이 변화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무리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혹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드린 기도들을 받으셨고 응답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또 저희들이 연약함으로 구하지 못할 때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저희와 함께 중보하고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저녁 연약함을 인하여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에, 소망과 기쁨으로 찬양에 올리는 기도에 주여 응답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밤 안식의 밤 평안히 쉬게 하시고 밝은 아침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